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며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알고 믿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리우는 회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고 결론을 내린 회의입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분파는 당시 3대 분파,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분파 중 한 분파이며
당시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고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의에 가득 차 있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상관조차도 안 했다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에서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주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바울과 바나바와 구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논쟁에 대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알리자 모든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방인들의 회심이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까요? 한 사람의 회심은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야고보서 5장 19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였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이 돌아서게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회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서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심은 바로 사람을 혼에서 사망에서 구원시키고 죄가 덮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말씀이죠.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회심시키려면, 다시 말해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법자들이 주의 길을 배우면 회심한다고 시편 51편 1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회심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해 줬듯이,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은 후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밝히 말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반복해서 말하죠.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자신의 간증을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했듯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 다시 말해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죠. 자, 바리새파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7절에 말씀하는 다른 복음이며
이런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는 어떤 복음이 있고 그리고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가졌는데 영어의 뜻은 영어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하나님 플러스 스펠, 말하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하면 한 가지만 있는 줄 알고 있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모두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왕국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라고 개역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진 복음이에요. 오늘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전해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전에 있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 근데 킹제임스에는 왕국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고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만 전파됐어요. 오늘날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다 전파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10장 5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로 들어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지 말고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도 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가라래요? 예?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라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전해질 거예요. 다시 말해 왕국 복음은 대환란 때 다시 전해지는 복음이지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죠. 문제는 왕국 복음이 개역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 번역되어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오후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가요? 이거에.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시면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죠.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개역 성경에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는 저기 그런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복음인가 보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 드렸는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자세하게 왜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오늘날 전파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오는 복음이죠. 이 은혜의 복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해야 할 복음이며 이 복음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넘어가셔서
네, 구원받는 거에 구원받는데 바로 현재 수동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수동형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죠. 누가 구원해요? 내가 구원받는 건 복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혼돈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 은혜의 복음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주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바로 은혜의 복음은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이기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복음이며 전파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맹세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복음입니다. 이 영존하는 복음은 오늘날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7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여기 개역성경에는 이 단어가 천사가 독수리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다라 그러죠. 영존하는 복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너를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것은 환난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영존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존하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전할 내용 다른 복음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 5절 말씀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기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 아닐까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거짓말, 속여 빼앗는 것, 거짓 소문 퍼뜨리는 것, 미워하는 것 등등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야? 탐욕이 죄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을 모르니까 몰라서 짓는 죄가 많잖아요. 근데 법이 명시를 딱 돼 있으면 뭐야? 이게 죄구나 라는 거 아는 거야.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2장 10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거짓말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미워해도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하면 죄 짓는 거지. 아니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613가지를 다 지켰어요. 세 가지를 지키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키는데 600가지만 지켰다고 합시다. 네, 거짓말 한번 딱 했어요. 그럼 뭐가 된대요? 예? 유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한 번만 미워했어요. 그럼 뭐예요? 뭐가 돼요?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서 쭉 600가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딱 그거 하나만 딱 못 지켰어요. 그럼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허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오늘 저 애들 키우지만 어렸을 때 애들 뭐예요? 거짓말 잘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애들이.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은 애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예를 들어 자신이 낳은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미워요, 예뻐요? 예? 밉잖아요. 그리고 부부 한 몸이죠. 부부지간에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부부 자기 상대편 배우자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까?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또 자기 것을 안 따라오면, 상대방이 안 따라오면 뭐예요? 미운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선도 행해요. 그러나 뭐예요?
죄도 짓는다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맞죠? 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니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못 맨 멍에를 왜 그 사람들을 보고 매라 그러냐 이거죠. 우리도 못 지킨 거 왜 그 사람들 보고 지키라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을까요? 사람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제수 재림교 이걸 갖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금지된 음식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교에서 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운 사람, 하나님의 교회 많이 전도하러 다니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또 얘기하죠. 그리고 안상홍이 죽자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제 여자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손계문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나 누가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나 듣고 기겁했는데 몇십만 명이 유튜브를 봐요. 너무너무 이런 데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6월절 지켜야 한다. 레위기 11장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준 것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 17절과 에스겔 20장 12,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은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하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뭐로 의롭게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못 지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못 지키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안 지켜도 뭐예요? 전부 다 안 지킨 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인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 지킨다고 하는 이자들을 향해서 겉으로 보기는 아름답고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부정한 것과 위선과 율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을 모르잖아요. 겉을 보면 뭐예요? 좋은 옷 입었으면 뭐예요? 좋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또 사는 것처럼 보여요. 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뭐예요? 가면 쓴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는 어려운 척해요. 자기가 예수, 요새 말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속은 뭐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기 때문에 겉이 아름답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죄인이잖아요. 612가지 지키다가 한 개 딱 못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612가지 지켰으니 어떻게 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612가지를 지켰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또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어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죄를 졌어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이건 의로운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거 보고도 뭐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예요? 비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는데 굳이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고 그 악한 죄인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있는데 뭐로 내려와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죠. 네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려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봉인이 됩니다. 도장을 딱 하나님이 도장 찍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죄 헌물을 드려 속죄받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나가면 뭐예요?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속죄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려는 어리석은 바보다는 거죠. 바보인데 뭐예요? 깨끗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예요. 바보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도 자기가 제일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지역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역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죠. 갈라디아 2장 4, 6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그래. 몰래 들어와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안식교와 안식교에서 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손태문 같은 사람도 있고 몰래 숨어 들어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요새는 신천지죠. 네. 이들은 지역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친분을 쌓고 그런 후 자신들의 신천지 교회로 데려간다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가면 신천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신천지 아웃이라는 소리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자기네 교회 앞에다가 위장교회는 신천지 아웃이라고 딱 붙여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시킨다는 거야.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천지 아웃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참말로 모략이라 그러죠.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좋은 것으로 해석해서 이용해 먹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당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 관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주님까지 부인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쟤네들이 심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는 실패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하고 또 자기가 뭐예요? 보혜사라고 얘기해. 성령. 그래서 요새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새 계속 대대적으로 나오죠, 그죠? 정명섭.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라. 근데 그게 속는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하면 속을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속아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삶이. 일반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때요? 아이, 저기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옷도 깨끗한 옷 입고 그다음에 행동도 뭐예요? 말도 점잖게 하고 그리고 행동도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짠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말에는 단 1분도 귀를 기울이셔서는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5,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단 1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 보기엔 뭐예요? 대단한 사람같이 보였던 거지. 그런데 바울에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들의 말에는 단 1분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 제자요. 미워한 적도 있잖아요. 사람 저한테 또 뭐 어떻게 누가 어떤 사람이 뭐 하면 뭐예요?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위험이 오면 뭐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요. 얼마나 맹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난 몰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구원 문제에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플러스 뭔가 조금 눈곱만큼이라도 뭐가 들어갔다면 뭐예요? 그는 가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 섞지 마세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한다고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책 펴가지고 사도행전 15장 딱 펴가지고 그 1절에서 11절까지만 딱 읽어주고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며 육체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이며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5장 1에서 11절의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완전하게 단 한 줄로 정리해 준 것에 대해서 주 은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꼭 잊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